그러면 이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총지종은 어떤 종이냐? 다종 가질지 그랬습니다. 글자 그대로면 다 가진다. 이것은 원어의 범어의 다란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란이, 우리가 지금 무슨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러지만은 그 다란이는 번역하면 총지가 됩니다. 일명 진언이라고도 하죠. 이 참 말씀이기에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어떤 형식을 추구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을 되풀이 염송하다 보면은 결국은 신밀구밀어밀 마음도 몸도 그리고 입도 모두 비밀해져서 대일열의 부처님의 세계에 부합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진언종이라고도 하고 또 진언을 자꾸 수지 염송한다 받아 지니면서 염송한다 그래서 진염종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경의 소위경전은 정확히 말하면 비로자나 성불경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비로자나 신변가지 성불경 그렇게 돼 있죠. 비로자나불의 신변으로 가지해서 즉 비로자나불의 신통변화로 도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불케 하는 그런 경. 이걸 일명 대일경입니다. 그 밖에 금강정경, 소실지경 이런 것들이 이 종의 소위경전이 되는데 이 종에서는 이 만다라를 대단히 요란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만다라는 말은 결국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위치 배열이라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면 그 밑에 연꽃이 있고 연꽃 밑에 문수보현이 좌우에 쓰고 뭐 그 뒤에 사자가 쓰고 이렇게 해서 쭉 들어 쓰는데 이 전문적인 얘기는 내가 못합니다만은 이 만다라에는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두 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불교를 얘기할 때에 선무의 삼장과 그리고 일조 삼장 이렇게 해서 이 밀교를 전파하신 두 분 삼장에 의해서 계보가 갈렸다는 얘기를 잠깐 한 바 있습니다. 그자든 밀교의 취지는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계속 마음으로 염하고 입으로 염하고 몸으로 염함으로써 거기에 가까워지자 이게 특색입니다. 이 해통스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자 통월자 스님은 그 수달피라는 것은 지금 이 짐승인데 물에도 살고 육지에 살고 그러한 그 짐승입니다. 그 수달피가 물에도 살고 그 육지에 살면서 그 새끼를 위해서 매일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그 덫에 치여 죽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발심 출가합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이 선무의 삼장에게 법을 구했는데 그 선무의 삼장은 변방고랑캐가 어찌 불법을 알 수 있겠느냐고 멸시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을 뼈가 빠지게 참 시봉을 하고 가진 굴욕을 다 참아가면서 했는데 끝내 이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무쇠화루에다가 불을 이글이글 피워놓고 그걸 머리에 이고 그 선무의 삼장 뜰 앞에서 머리가 지글지글 타내립니다. 이건 마치 달마 앞에 해가가 팔을 끊어뜨리는 얘기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수산을 뜨니까 머리가 그냥 지글지글 타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에 선무회가 깜짝 놀라 내다보니까 그런 경광이 나서 얼른 화를 내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머리에 그 화상이 곧 아물어져 버리고
화상 아무런 자리에 종기가 임금왕자가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해통화상을 일명 왕화상 이렇게 부릅니다. 왕화상, 임금왕자 화상. 이래서 이제 이로부터 이제 그 문 안에 들여놔서 그분의 비법을 다 배우는데 그 비법은 주로 밀교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요즘도 참 우리 불교 교단에는 밀교적인 색채가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영가를 극락세계에 보낸다는 것도 밀교적인 그런 색채고 또 뿐입니까? 그 지금 수일 전에 우리 절에도 참 부부가 검실이 퍽 좋아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 쓸데없는 바람을 핀다. 그 어디가 누가 물어보니까 뭐 죽은 조상이 어떻게 됐다 해서 뭐 시식을 해달라고. 그게 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래도 성의껏 또 시식을 해봤더니 그만 남편이 우연치 않게 마음을 돌려서 집에 들어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문무왕 5년에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665년이라고 했네요. 연들 찾아보니까 했고 그 후 신문왕 때 이르러서 왕이 장등에 종기가 납니다. 등창이 나서 몹시 고통을 하는데 이 해통스님이 고명되는 말 듣고 그걸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통스님이 그 앞에 가서 신주를 염송했더니 그 종기가 완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외운 신주가 그 뭔지는 모르지만은 비로자나 신변가지 성불경에서 나오는 주문이겠죠. 이 완쾌를 시켜준 뒤에 왜 내가 이렇게 종기를 알았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 왕화상이 신충이라는 그런 그 이 신하를 무고하게 죽인 그런 원한이 발동된 것이라는 그런 숙인을 일러줍니다. 이거는 왕만이 아는 그런 비밀인데 그걸 일러줌으로 해서 왕이 아주 마음으로 감복해서 이거 보면 다분히 그 요즘 말하면 뭐 샤머니즘적 요소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그 마음에 신충봉승사 요 지금 교재에서 27페이지 첫째 줄에 봉승사 그랬는데 이 봉승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신충의 원혼을 풀고 그에게 못다한 그 부담을 절을 하나 지어 바치면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단을 선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총지사 이것은 개성에 있는 천마산이라는 절에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전주 무악산에 주석원이라는 또 절을 짓고 이래서 이 교재에 나온 세 개의 사찰은 전부가 해통화상을 근거로 해서 지은 절입니다. 이렇게 이 종을 크게 선양했는데 그 후에 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누누이 말씀했지만 흠입니다. 도제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2조 태종 6년에 와서 태종이 여러 종파를 비슷비슷한 종파를 모두 과감하게 합쳐서 이른바 좋게 말하면은 교단을 정비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불교를 도태합니다. 그때 남산종 즉 율종과 합해서 총남종이라는 종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세종 6년에 이르러서 그걸 없애버리고 선종으로 귀속시켜서 종의 이름조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종세가 약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그 배경을 입증하는 말로서 태종이 태종 때의 태종실록에 이런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총지종 사람들은 다만 그 비미스러운 주술 그리고 둔갑술 이런 것만을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 능사를 삼는데 이 원종을 세운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삿된 길로 빠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앞으로는 그 종파에 대해서는 주지를 임명하거나 절을 짓는 일을 공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종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그런 영을 내립니다. 이걸 본다면은 벌써 태종 때에 와서 종의 이름만 있지 그 종지와 관계없는 일반들에게 빈축을 사는, 그래서 푸닥거리나 해주고 고사빠이나 하다니는 그런 정도로 타락됐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27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선당시에 낭법사가 개종하여 금광사, 원원사, 그 다음에 신백사, 현승사 등을 소속 도량하던 신인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인종. 그 신기로울 신 도장인 그랬습니다. 신이라는 말은 부모의 문두로, 그럴문, 팥두, 그 다음에 다락루, 문두루가 되겠습니다. 이 문두루를 번역해서 신이 되겠습니다. 싱그러운 인법, 인이라는 말이 곧 밀교에 속하는 수로들이죠. 그래서 이걸 문두종이라고도 하는데, 문두루종이라고도 하는데, 낭법사, 이 교재에서 명랑법사 이랬는데, 이 명랑법사가 개창한 것입니다. 이 명랑법사라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신라 이 귀족인 재량, 제주제자 어일량자 재량이라는 분의 아드님입니다. 그리고 자장율사의 상질 조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이 신라 왕족 귀족들은 다 불연이 깊었지만은 특히 가계로 봐서도 불연이 깊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분이 모두 형제가 세 분이었는데 세 분이 모두가 출가합니다. 그래서 큰 아드님은 출가해서 국교 대덕, 나라국자 가르칠 교자 국교 대덕 큰 스님이고, 두 번째가 오르르이자 편안자 의한 대덕이고, 마지막 셋째 분이 원래 이름이 국육인데 나라국자 기를육자인데 출가한 이름으로 명랑, 여기 나오는 대로 명랑대덕이 되십니다. 이분 또한 이 선덕여왕 시대에 중국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법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배워가지고 선덕왕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가 후대 문무왕 시에 다시 당고종이 설방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토벌하려고 병을 밀고 들어오는데, 그때의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국력상 어쩔 수가 없어서 명랑법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명랑법사가 참 요즘 말로 신통이죠. 신통을 부려가지고 적군들이 그냥 발이 땅에 붙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군인이 없지만 산에 막 군인들이 창을 들고 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적병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스님의 그 도술로 쫓아낸 거죠. 요즘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싱그러운 그런 그 인법, 부처님과 부합되는 사인이죠. 이걸 가지고서 법을 폈다 해서 신인종이 그 당시에 빠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오는 금광사, 세금, 비광, 이것은 경주에 있는 조인데, 이 금광사가 신인종의 근본 도량이고, 원원사, 이거 역시 경주에 있었던 것이고, 또 신백사, 이것은 개성에 있던 절이고, 또 현승사, 이것도 개성에 있던 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전부가 이 신인종에 속하는 그런 유명한 절입니다. 나는 이 금광사, 원원사 이런 데는 아직 실제로 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서 소위 경전을 하는 경은 불설, 관정, 복마인, 대신주경 그래서 주로 글자 그대로 불설, 관정, 물대일관, 정수리정 이건 관정은 밀교에서는 일이죠. 복마인, 항복헐복, 마구니마, 도장인 그래서 악마를 항복시키는 인법이 들어있는 대신주경 크게 신비로운 주문의 경 그랬습니다. 이런 경 이것은 결국 관정경 가운데 있는 일부인 관정경 제7품을 따로 뽑아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전 속에서는 이 신인의 위력이 굉장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드로인을 가지고 산을 향해서 인을 치면 산이 무너지고 나무를 향해서 인을 치면 나무가 다 부러져서 내려앉고 강이나 바다를 향해서 인을 치면은 바다가 싹 마르기도 하고 또 이 불이나 물을 향해서 인을 치면 물이 바짝 마르기도 하고 또 불이 꺼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바람 부는 바람을 향해서 딱 인을 치면 바람이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없던 바람이 일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말로 풍운조화가 자유자재한 그러한 그 무엇이가 있습니다. 요즘도 참 뭐 이 어저께도 이 차 타고 가다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들이 요즘은 뭐 참 기독교에서 솔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정신병 환자도 갖다가 그냥 홀랑 벗겨놓고 그냥 장등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저 어떻게 정통을 맞으면 죽기도 하고 그저 아주 더 미쳐버리기도 하고 해서 하느님의 뜻이라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은 나라에서 살인이니 뭐니 하겠지만은 또 원판 센 나라에서 가져온 종교라 나라에서도 그저 그렇거냐고 말을 못하고 아마 이게 다 그 당시에 지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짓이 성행했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인들의 눈으로 이해 안 갈 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져오면 정부에서도 타치 못하는 비슷한 수로이자 반어이자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꼴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해서 그 신이란 말을 좀 쉬운 말로 해서 좀 이 증사 불상을 봉안한다든가 가사불사 저망 같은 거 할 때에 그 증사들이 금강저를 딱 들고 계시게 되는데 그 금강저 같은 것이 일종의 신원입니다. 뭘 들고 이렇게 딱 왁 이렇게 힘을 주는데 그거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주술하는 방법이 이게 지금 세밀하게 전하고 그걸 요란스럽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로 종교적 성향이 짙은 사람일수록 좋아하죠. 정명주사로 부적을 한밤중에 쓴다든가 또는 그런가 하면은 뭐 이 신선들이 고야산에서 무쇠를 잡고 삶아가지고 금단이라는 환단이라는 약을 만든다든가 그런 얘기들도 아마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종이 2조 태종 6년 불교 대정비 때에는 중도종이라는 종과 합쳐서 소위 중신종이라는 종이 되었고 그것이 세종 6년에 선종, 교종 둘로 이렇게 통폐합할 때에는 그냥 교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슬며시 녹아들어가는 그런 시운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 이 맨 끝줄 끝부분에 소승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승종은 뭐냐? 우리가 알기로는 소승이라면은 그 교학의 한 부류로서 관람으로서 대승이 아닌 부분 이렇게 말하고 수 있게 되는데 이 소승종이라는 종이 있었다 그런 얘기에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승종은 교재에서도 누가 했다든가 어느 도량에 있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것이 참 괴상하지만은 이것이 놀랍게도 신라를 지나서 고려 때까지도 그런 자취가 당당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때 있었던 그 동문선에 소승종의 수자의 행업이 그 관고에 실려 나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소승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대체로 우리가 소승종 그리면은 일반적으로 구사종 같은 것을 소승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실종도 소승종이 되고 구사종도 소승종이 되는데 이런 종들은 유식종이나 화엄종이나 무슨 법화종 같이 대승교를 선양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유물 만밖에 물건의 존재가 있다고 긍정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승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승종 그리면은 성실종과 구사종으로 나뉘어지고 성실종에서는 성실론, 구사종에서는 구사론 이렇게 소위경전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소승종의 수자가 관고에 실린다. 이걸 보면은 그 어느 종이겠는가. 그래서 그 문면들을 놓고서 문면에 만법이 본공 일심이 안제 그 소승종의 수자가 지창한 말서 만법이 본래 공원데 한마음이 되는 것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한 걸로 보면은 같은 소승종 가운데 공쪽을 주장한 성실종 유쪽을 주장한 구사종 둘이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이때 말하는 이 소승종이라는 것은 성실종 계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있냐면은 지치원이 그 쓴 지정국사 사산비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문경 봉암사에 있는 국보 지정국사 비에 비바사법이 먼저 와서 한사군 사람들이 사제의 진리를 모두 진리에 심취했고 마하연법이 나중오니 온 나라가 일승의 거울에 의해서 빛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비바사종 그건 구사론이죠. 구사종이 구사론을 종상하는데 구사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비바사론을 정도는 겁니다. 그래서 구사종이 벌써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 또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구사종을 선양한 자취가 있는 걸 봐서는 소승종이 저의 말씀과 같이 일량의 성실종이라고만 보기도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아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소승종 그랬는데 그 내용이 성실계통이든 구사계통이든 어쨌든 그런 종이 있던 것이 문헌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위에서 말은 5종에다가 총지종, 신인종, 소승종 이 세 종이 막강한 힘으로 없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중국에 무엇이 있다면 기어이 찾아다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고 다시 말하면은 이 수입문화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모방문화입니다.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여기서 어느 가수가 옷을 짧게 입었다면 짧게 입고 또 길게 입었다면 길게 입고 그래서 이른바 무슨 뭐 패션 스타일이니 뭐 헤어 스타일이냐고 지금
야단들을 치는 게 이게 뭐 나무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정확히 말하면은 남산종, 중국에 있는 종파로서 구사종, 성실종, 삼론종, 천태종, 화엄종, 자은종, 법상종이죠. 선종, 정토종, 삼론종, 지론종, 열반종 이런 등 이렇게 무려 13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이상예경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를 보면은 열반종, 율종 등 이렇게 5가지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총지종과 신종과 성실종을 합한다 하더라도 8종밖에 안 돼. 그러면은 물론 선종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나머지 4개 종파는 어떻게 됐겠느냐.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 삼론종이라든가 또는 삼론종이나 천태종이라든가 이런 종은 어떻게 됐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천태종이 고려에 들어와서 대각국사에 의해서 크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은 그 밖에 섬론종이라든가 지론종 같은 것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태종은 어떤 종이냐? 신라의 현광법사, 가문현자 비광자 현광이라는 분이 중국에 들어와서 천태 제2조인 남학회사의 스승인 남학회문입니다. 남학회문의 회문이 제1조, 남학회사가 제2조, 천태지자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남학회사에게 법화삼매를 배우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법륜법사라는 분이 중국에 와서 법화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응이라는게 전했고 이응은 수은영에 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천태종도 있었겠다 이렇게 유축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섬론종과 지론종, 섬론종은 중국에 있었던 섬론종의 세력은 막강했는데 섬론종은 원광법사가 섬론종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동 고성전에서는 당나라 고성전에서는 원효가 섭대승론 사권과 또 이 세친론소 기사권을 지었다 이렇게 보면은 섬론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있었던 모양인데 섬론종도 없지 않았을 법하고 그런가 하면은 지론종 십지론을 토대로 해서 공부하는 지론종도 인접해 붙어 다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마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부가 추측인데 수강자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들어두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전이 되어서 이걸 찾아내는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더욱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교의 여러 종파 그러니까 교의 5종을 공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종을 얘기를 했고 추가로 천태종 또 지론종 섬론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